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사실은 종교를 갖는 이유들이 있죠. 과학이나 혹은 물질 문명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혹은 집중하여 들여다보면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이제 왜 태어났는가? 인생의 목적이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인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로움과 진리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 이제 돌을 닦기도 하고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으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과 다양한 방식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이 명쾌하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 성경을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적 진리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닌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삶의 태도와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변화를 우리는 누구나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들어서 알고 인정할 줄도 아는데요.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거의 말년에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쓴 편지인데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변화, 자신의 인식 변화, 삶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걸 이제 나는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전에는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이걸 난 배설물처럼 해롭게 여겨. 이런 식이에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가 중요하게 여긴 거 몇 가지를 거론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나는 유대 족속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중요한 원칙 또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요. 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젊을 때 20살 때 이걸 듣고 그렇구나.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버릴 게 뭐가 있지?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좀 자랑할 게 뭐가 있나?
20살 그 시절에 그때 이제 그분이 대학생이었는데 연세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자랑할 거라고는 요 학벌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요걸 버려야 되겠다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 30년이 지나서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때 자기는 정말 순수해서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제일 귀한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지 자기 생각에 버린다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느냐,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나는 이제 내가 히브리인인 거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닐까요? 버려지나요, 이게? 자, 제가 난 제 성씨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 나는 김씨를 버리겠습니다. 난 이제 내일부터 김씨 버립니다. 그러면 버려집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례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버린다, 해롭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인 거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의 가치,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전체를 바쳐서 지키고 배우고 실천했던 모든 것과 비교할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또 집안, 가문, 뭐 베냐민 지파 이런 게 얼마나 자부심 있는 일인지 몰라요. 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건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가치 앞에서 이게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물론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을 합해도 예수님의 가치에는 뭐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찮게 보여질 정도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가치가 가장 크고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끝까지 변함 없게 하려고, 즉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려 하는지, 이게 변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삶을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이 행한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교인들을 통해서 협력도 얻고 뭐 제자들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바울은 의심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울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공격을 당해요.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율법적인 이 공격에 바울이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야. 자기의 배라고 하는 건 욕심 채우는 데에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복음 중심, 구원 중심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이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전국 가운데 더 이게 좀 심각해졌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죠. 한국 교회가 분명히 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은커녕 갈수록 우리는 더 약화되고 줄어들고 좀 위축되는 게 아닐까. 그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것은 신학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전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지금 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낫다라고 하지만 신학대학은 형편없습니다. 좀 믿을 수 없는, 인정하기 어려운, 경쟁률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터무니없는 미달들이 지금 계속 생겨요. 참 마음 아프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교단을 좀 얘기한다면 저는 그 중에 또 하나의 지표가 목사님 되는 목사 안수 대상자들의 숫자입니다. 내일 모레 4월 5일 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한민영 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안수를 받는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이 몇 분이냐 하면 92명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뭐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잘 모르시겠는데 20년 전 2002년도를 생각해 보면 2002년도에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230명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자, 이렇다면 앞으로 20년 더 지나가면 여기서 반 이하로 더 줄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영 전사님 같은 경우 지금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요. 대부분은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안수받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더 큰 저로서는 좀 부정적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교회 목사가 너무 많다. 목사가 좀 줄어들어야지. 자연적인 감소 현상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목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정화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이 낮은 그 영향이 크고요.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이 더 낮죠 지금. 그리고 20대들의 헌신도가 예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점점 그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신학생 지원율의 급감과 목사 안수자들의 급감의 요인이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안수 받으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일본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에게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보고에 우리 선교사님이 사진을 좀 몇 장 보내오셨는데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동경성서학원의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경성서학원은 우리 교단하고 아주 밀접한 신학교예요. 이 학교가 1901년도에 그 유명한 다카다주지 목사님과 카우만 길보른 선교사에 의해서 이 학교가 세워지고요. 여기에 1905년에 유학을 갔던 김상준 정빈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조선 땅에 세운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1911년 경성성서학원을 만들어서요. 그게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이 됩니다. 그만큼 이 동경성서학원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곳인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동경성서학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역사는 오래됐을지 모르지만 동경성서학원은 학생도 별로 없고 야 그런 학교는 금방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는 얼마나 학생 수도 많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좀 자랑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동경성서학원이 또 졸업생을 배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몇 명 졸업했는가 하면 1년짜리 훈련생 빼고 타교단에서 위탁교육 받은 3분을 빼면 졸업생이
한 명입니다. 한 분이에요. 다케모리 고이치라고 하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우연하게도 우리 한민영 전사님의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32살 젊은 분이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학자가 좀 달라서 전도사 기간이 없고 이 동경 성서 신학원을 졸업하면 바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이치 목사님은 졸업과 동시에 목사가 되어서 지난주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고이치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분의 모교회가 있는데요. 이 모교회가 바로 카쿠가와 메구미 교회입니다. 이 메구미 교회는 작년에 우리 교회 김용철 장로님이 이렇게 족자를 전달해서 족자 전시회를 했던 그 교회예요. 메구미 교회. 지난주 이 메구미 교회 주일 예배는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왜냐하면 메구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학교 출신 목사님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예배 사회를 보시고 이 고이치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메구미 교회 교인들이 자부심과 함께 감동을 누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일본에는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 특히나 이런 젊은 사람이 목사님이 된다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이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느낀 거예요. 네가 볼 때는 동경성서학원이 학생 수가 없으니까 사라지고 그렇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일본 기독교는 형편없이 위기인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소수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1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제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고이치 목사님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규모가 아니라 한 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숫자가 줄고 신학교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사역이 위축되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 자체가 훼손되거나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 고이치 목사님에게는 형제가 있는데요. 오늘 4형제 중에 둘째인데 이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목사님이 되니까 이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축복하고 메구미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지는 기간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동경성서 신학원은 120년 역사에 100년 전으로 돌아가도 김상준 목사님, 정빈 목사님이 계실 때도 학생 수는 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생은 15명. 이런 학교가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지금도 졸업생이 나오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는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보여져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고 문제가 심각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 막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편지와 고백은 너무도 힘이 차요. 왜냐하면 힘차 보여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 신앙은요, 현재의 우리의 삶이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고난이 오는데 이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고난 뒤에 영광이 보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 뭘까요?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고난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죠.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몇 분이 있는데 2018년 9월 16일 날 하나님 나라 부름받고 돌아가신 고 이관희 집사님 있습니다. KBS에서 여러 차례 그 다큐멘터리로 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다루었고, 또 재작년에는 아예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1979년생이신데요. 대장암 4기 판단을 받고 투병을 하는 가운데 아내는 혈액암 4기, 그리고 그 가운데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이런 슬픔 속에서도 이분이 카메라 앞에서 끝까지 보여준 태도는 고난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욥과 같이 그가 보여준 신앙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40살 젊은 나이에 죽은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제 4년 지났는데요.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은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들려주는 간증은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검색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너무도 잘 알지만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년 전이었습니다. 작년 3월 첫 번째 주일, 제가 참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1년 전에 들었어요.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는데,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광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광호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이종섭 원로 장로님의 큰아드님이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광호 장로님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분은 1959년생이신데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말 그대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생활만 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젊은 목사님 조승수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세요. 개척한 교회는 퀸즈 성결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장로님으로 임직하시고 공직하셔서 미국에서 건강하게 잘 사셨죠.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도 대를 이은 장로님, 우리 성결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으로 자랑거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드님의 죽음에 우리 이종섭 원로 장로님, 방금지 권사님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이 장로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말씀을 못하시고 외출을 못하실 정도로 고령이기도 하셨지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금까지 사실상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걸 반복하고 계세요. 마음이 무너지지만 저는 퀸즈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승수 목사님과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 어떤 일인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조승수 목사님은 지난 26년간의 일들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참고로 저보다 신학교 7년 선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며 가장 자주 보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내 형제나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본 분이 바로 이광호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 미국에 사시는 동안 오히려 이 운전면허도 없으셨기 때문에 목사님과는 거의 콤비처럼 다니셨다는 거예요. 퀸즈 성결교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미국의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선임 장로로서 가장 굳은 일 가장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아무리 힘든 일, 험한 일이 있어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봉사하신 분이 이광호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2020년대 후반에, 20년 후반에 그 미국의 팬데믹이 아주 창궐할 때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고 가장 심각하던 그때에 이광호 장로님이 암을 통보받고 4개월 투병을 하셨어요.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조성수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가서 면회를 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면회가 유일한 면회였습니다. 그 면회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해주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면도를 해드렸고요. 면도할 기력조차 없으신 거죠. 또 하나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조 목사님 눈에 이광호 장로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단 1%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감사, 오직 소망.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의 링크를 보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퀸즈 성결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주일 예배,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이 이광호 장로님에 대해 하나같이 추모하고 기억하고 존경을 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광호 장로님은 퀸즈 성결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소양교회 이응만 장로님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이고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델이셨어요. 그날 설교하시는 조성수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습니다. 이광호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지로 극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본능적인 두려움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소망의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년이 지나서 이제 퀸즈교회 교인들이 1주년을 추모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사실은 이광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이 극구 아드님에 대한 소식을 교인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러나 지난주 저의 설교와 우리 교인들의 깨달음, 연약함이 아닌 사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좀 냈습니다. 112년 전에 1910년이죠. 중국에 있는 리순 감옥에 갇혔던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갇혔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분이 붓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유목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죽기 전에 쓴 붓글씨를 의미합니다. 리순 감옥에 있는 일본인 그 간수들이 워낙 글씨가 좋고 또 워낙 학문이 뛰어나고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에게 유목을 많이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총 몇 개나 썼냐? 한 200점을 썼다니까 하루에 막 수십 장씩 쓴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가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천당지복 영원지락. 이 말의 뜻은 천당의 복은 영원한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번에 삼성미술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사실 바로 최근에 기증이 됐어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당에 가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다.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그 리순 감옥에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했는데 몸무게가 54kg였다는 거죠. 근데 40일 후에 처형당할 때 역시 신체 검사를 했는데 56kg였다는 겁니다. 2kg가 늘었어요. 그 추운 날 그 중국에 있는 차디찬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금방 죽는데 어떻게 2kg 몸무게가 늘었을까요? 사람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긴장하지 않았구나. 그의 마음은 편안했구나. 저는 이광호 장로님이나 안중근 의사나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 고난들 참 많지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절망할 만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표대를 삼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지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만 집중하여 억울함 가운데 나의 감정을 팔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 염려, 원망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넘어있는 표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이후에나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코이치 목사님의 사명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 이관희 집사님이나 또 이 고 이광호 장로님의 그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나도 가기 원하고 사도 바울이 본 그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 서양교회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무너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죽어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